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대표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지하로 숨어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캄보디아 인구의 약 60%는 30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킬링필드라는 대규모 학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런 나라에 지난 여름에 훈센 총리가 2,5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평화롭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의 모든 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종교를 괴롭히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비록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캄보디아에서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 그리고 마음 놓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 큰 진전이라 여겨집니다. 캄보디아의 기독교 단체인 EFC라는 단체에서 모든 마을에 교회를 하나 이상 개척하는 목표를 2021년까지 이루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 일을 위해서 캄보디아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 정부에서 쉽게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여러 숨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003년에 그 캄보디아에서는 그 아동 성매매에 관해서 처벌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 NGO 단체가 그 광경을 보고 그곳에 비밀 정보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 실태들을 조사하고 그것을 정부에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쯤 지나서 2004년 말부터 2005년까지 드디어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을 구출해내고 아동 성매매를 140건 색출해서 법정에 세웠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2015년 그들의 통계에 의하면 그 아동 성매매가 약 2%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전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예년에 비해서 한 4분의 1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고발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해낸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일들을 이들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장소를, 그 집을 사들여서 그곳을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쉴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들로 바꾸어 내버렸습니다. 이 일에 교회가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그 고아들, 그 희생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기독교 지도자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렇게 음지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이 구주의 손길과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전해지면서 기독교가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선조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가 또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어려운 사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여러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은요,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베푸신 세 가지의 기적을, 세 가지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처음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뽑아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차별받고 가장 소외되어지고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했었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격리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가족들마저도 그들을 내팽개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이방인의 하인이었다면 그것은 말도 할 것 없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여자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 장모가 베드로의 집에 함께 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일찍 여인 것 같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여자가 남편이 없을 경우에 그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손을 대시고 구원해 주셨다, 살려 주셨다라는 그런 기사를 세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 당시에 소외되어 있고 그 당시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당시에 차별받고 있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이 고쳐주신 것에 이 치료와 치유의 의미를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치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몸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영혼과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예수님께서 씻기는 이 치유의 작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작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유념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는 조금 색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가서 열병에게 꾸짖습니다. 이 열나게 하는 이 나쁜 이 병마야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지금 열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나고 있는 병에게 소리를 치시며 꾸짖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열은 왜 날까요? 열이 난다고 했을 때 의심되어지는 병이 한 몇 가지쯤 되어질까요? 수십 가지일 겁니다. 감기가 걸려서도, 소화가 안 돼서도, 체해서도, 아니면 또 큰 병이 걸려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열이 납니다. 그 병이 원래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고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의학이 발달되어지지 않은 그때에 열이 난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그것이 무슨 병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이 나서 펄펄 끓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그 열나는 그 모습을 향해서 그 병을 향하여서 꾸짖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 의학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 병을 꾸짖고 계시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안에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람들을 뚫고 나갈 수가 없자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를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서 이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툭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대뜸 하시는 말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자가 도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감히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서 죄를 사한다고 할 수 있느냐 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병을 고치시는 패턴을 보면 대부분 이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 몸이 고쳐지는 것보다 죄 사함이 먼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물론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죄 사하는 권세를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의 병자들은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가족들과 그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함께 못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병에 걸렸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플까?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을 따돌리는 것이 그에게 훨씬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병들이 다 죄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때만일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지금도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그것 자체보다 이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하는 그 비난의 그 눈초리가 더 어려워서 더 힘들어서 그것을 감추는 경우가 많지요. 사업에 실패를 해도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가 마치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밝힐 수 없는 것들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내가 병에 걸린 것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만약 죄 때문이라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마 하고 주님께서 그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죄 때문이도 아니거니와 만약에 죄 때문이더라도 내가 그 죄를 사해주면 될 것 아니냐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실 때에 그 죄 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 죄 사함의 그 선포를 들은 그의 마음이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어느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나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 죄 사함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이 치료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그의 삶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치유를 통하여서 그의 온 몸과 그의 영이 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열병을 향하여서 꾸짖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열병이 뭐기에? 그 열병으로 인하여서 여인의 신분으로, 그것도 그 사위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이 장모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저 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여인에게 그 열병을 꾸짖습니다. 이것은 네 죄가 아니다. 이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네 실수가 아니다. 혹 네 잘못이고 네 실수였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그 열병에게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후에 주님께서 그 손을 그 여인에게 대십니다. 그 여인에게 손을 대며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터치가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함께 있던 제자들의 수종을 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그 마음이 그 나음을 치유함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즉시로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고 그 제자들을 수종드는 그 일들을 이 베드로의 장모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지속되어져야 하고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삶이 계속해서 전수되어지고 이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환자를 죄인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치료나 돌봄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 환자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우리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진정한 교회가 이루어야 할 그런 사역이라는 것이지요. 인류학자 중에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현대 문명의 여러 종족들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뉴기니라는 곳에서 두 종족, 아주 특이한 두 종족을 만납니다. 지역적으로 같은 지역 속에 살고 있는 두 종족인데 이 두 종족이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한쪽 종족은 굉장히 온화하고 따뜻한데 다른 한쪽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종족입니다. 어떻게 주변 환경도 비슷하고 살아가는 그 위치도 비슷한데 어떻게 이렇게 확연히 다른 성향을 드러낼까 하고 이분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종족에 들어가서 무슨 차이일까? 그가 제일 처음에 발견한 차이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종족의 그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 종족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앞에 이 보자기를 가지고 아이를 안는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피부와 엄마의 피부가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아이를 안는답니다. 그런데 다른 부족에는, 그 폭력적인 그 부족에는 바구니를 만들어 바구니에 아이를 담고 그 바구니를 뒤에 이렇게 짊어진답니다. 그러니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면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가 발견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이지 않을까라고 그분이 추측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부터 어머니의 그 따뜻함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자란다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호전적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이 예화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라는 책에 이 예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화가 더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의 아주 작은 도시에 강을 하나를 가운데 두고 이 양쪽에 고아원이 이 두 개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강 이쪽 편에는 이 유엔군을 통해서 이 온갖 그 구호 물품들이 아주 풍족하게 전달되어지는 고아원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주 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고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풍족한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의 발병률과 사망률이 이쪽보다 훨씬 더 높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모든 편의시설을 다 제공해 주었는데 왜 이쪽이 훨씬 더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많을까 보았는데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전쟁통에 자기 아이를 잃어서 정신을 잃은 한 여인이 그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이 고아원에 온 겁니다. 이 고아원에 와서는 그만 그 모든 아이들이 자기의 아이인 양 이 아이도 안아주고 저 아이도 안아주고 빈젖을 물리기도 하고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겁니다. 그 지극정성으로 자기 아이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안아주던 그
정신 나간 그 한 여인, 그 여인의 그 손길이 그 아픈 아이들을 살려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소외된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차별 많이 받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직접 손을 대시고 그들과 접촉하시고 그들을 터치하시며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만져주심이 그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합니다. 임재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져 있고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또 내 사정을 알면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책망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이유를 다 접어두시고 괜찮다,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고 그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로 변하는 것이지요. 마태는 그 일을 기록하고 나서 곧바로 이사야서 53장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직접 가서 찾아보면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을 마태는 그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은 징벌을 받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그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이들이 고난받는 것이, 이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들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주님의 이 징계받음, 이 주님의 이 아픔들, 주님의 이 맞는 이 채찍들, 주님의 맞는 이 찔림들, 그 상함들이 오히려 우리의 몸을 살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수종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의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아동 성매매로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그 아이들의 인권을 위하여서 그 NGO 단체가 가서 그것을 바꾸어냈습니다. 10년 만에 이런 성과들이 있고 기독교가,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참하시고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동참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주님을 수종드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